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조금만 더 잘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좋은 대학만 가면 좋겠다, 취업만 했으면 좋겠다, 결혼만 하면 좋겠다, 내 집 한 칸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늘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나아지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얻고 또 성취했는데 행복하냐라는 것이,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다른 것을, 또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얻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것을 가리켜서 욕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의 공허함,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뭔가로 자꾸만 채워서 그 공허를 메우려고 한다라는 것이, 그 공허의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영원을 향한 그리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그 영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허한 것이,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채워야지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은데 뭘 채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만 채우면 될 줄 알고 채우는데, 조금 있으면 다시 또 공허해지고 조금 있으면 다시 또 뭔가를 채워야 될 사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본래 땅의 흙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토록 영원을 갈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영원을 향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설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죽음의 형벌이 찾아왔습니다. 영원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유한한 시간 속에 묶여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처절하게 영원을 추구하고 죽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속에 지워지지 않는 영원을 향한 갈망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영원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흙에서 왔으나 하늘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더 채우면 행복해질 것 같고 세상적인 것을 더 얻으면 만족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평생 살다가 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흙에서 왔으나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가진 궁극적인 공허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영원한 세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 근데 사람들은 이 답을 몰라요. 그래서 자꾸만 헛된 것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일종의 영생 DNA와 같은 거다. 우리 속에 딱 심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고 우리의 딱 DNA처럼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죽음을 거부하고 영원한 삶을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은 오늘 벌어서 오늘 먹기 살기에 그냥 급하지만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찾아서 헤맸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시 황제는 불로장생을 꿈꾸며 수천 명의 사절단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찾아 헤맸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불로초를 찾는 발버둥은 인간이 찰나의 존재가 아니고 영원을 사는 존재구나. 적어도 영원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추구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옛날만 그랬을까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의 정점이라고 하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억만장자인 브라이언 존스는 노화를 멈추기 위해서 매년 약 27억 원을 쏟아붓고 있대요. 자기의 노화를 멈추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 1년에 27억씩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피를 수혈받는 기괴한 행동을 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비트코인의 선구자였던 할피니 같은 천재도 죽음 직전에 자신의 몸을 영하 196도로 얼려서 보관하는 냉동인간 프로젝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맡겼대요. 지금은 내가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냉동인간 프로젝트에다가 내가 전 재산을 맡기니까 영하 196도로 나를 얼려놨다가 나중에 기술이 발전해서 나를 살릴 수 있을 때 살려놓으라. 그러면 내가 그 돈을 갖고 다시 영생에 보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196도에 자기를 얼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전 재산을 거기에다가 기부했다. 이것이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사람들도 여전히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이처럼 처절한 시도는 역설적으로 인간이 결코 찰나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방증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섭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토록 처절하게 죽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내면에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는 본능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여러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영적인 행위들이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종교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만, 재앙을 막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한 역할만 하지만 고등 종교로 갈수록 세계관을 구축해 있고 죽은 다음의 세계를 예비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종교, 원래 옛날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면 종교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단순한 착각이었던 거죠.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그 과학의 방법으로 영원한 세계를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쌓아 올린 과학과 의술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는 생명을 조금 연장시킬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왜냐? 사람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고 종교를 통해서 좀 더 생명을 연장해 볼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다. 생명의 주도권은 사람이 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건강할 때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지만 막상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면은 이 생명조차 내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 이런 순간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구나라는 실존을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자의 마금은 초상집에 있다. 어리석은 자의 마금은 잔치집에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금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고 싶어요? 초상집에 가고 싶어요? 잔치집에 가면은 먹을 게 많아요. 일단 결혼식에 가보세요. 뷔페니까 먹을 게 많아요. 초상집에 가보세요. 장례식장 가보세요. 육개장만 나와요. 뷔페집처럼 음식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마금은 잔치집에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마금은 초상집에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죽음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남의 문제가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지혜자가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그런 것을 하는 학문을 가리켜서 인문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인문학을 추구하지 않는 시대. 왜? 돈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인문학과가 다 폐지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람은 그 인문학을 버리면서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고 돈 버는 기계로 전락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돈 버는 기술만 습득해 가고 있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7장 4절을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혜로운 삶을 사는가, 우매자의 삶을 사는가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참된 생명의 길을 찾는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이. 인생이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 나가야지 어디로 가는가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뭘 하면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까만 생각하다가 보면은 현재에 머물러 있는 거지 미래를 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의 현실 앞에서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할까요? 사람은 분명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왜 그런지 그 이유도 모르고 살고 있고, 왜 영혼을 사모하는지, 왜 영혼을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하면 영혼을 찾을 수 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내놓습니다. 철학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질문만 해대면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예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질문만 하고 있으면 답을 찾지 못하거나 오답을 찾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정답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으로 돌아와야지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이.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원래 있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를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냐고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채워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또 공허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유일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사람에게 있거든요. 그 사람이 영혼을 살지 못하고 자꾸 시간 잘라 속에서 소멸돼가는 그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려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나 노력을 통해서 영원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미 길이 다 닦여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을 가면 돼요. 내가 여기서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길을 다 뚫고 가려고 하면은 죽을 때까지 가도 못 갈 거예요. 그런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고속도로가 딱 뚫려 있잖아요. 그게 차를 끌고 가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길을 자꾸만 거부하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착한 일하고 고행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고속도로를 다 뚫고 부산까지 가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면 성실한 게 아니고 어리석은 거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헤매고 있고 또 들어도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자꾸만 인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찰나를 살면서도 영원을 꿈꾸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결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블랙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영혼을 향한 자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 영혼을 위한 자리인 것이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모셔야 될 자리가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허를 메꾸려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오니까 평안해 그런 거예요. 이 종교에 들어오니까 평안해. 평안하다는 소리가 그 영혼의 갈급함이 조금 해소가 된 거예요. 목마름이 조금 해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진짜 거기에 모셔야 될 분은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원래 속해 있던 영혼과 완전함에 대한 그리움이 사람들 속에 공허함, 허전함, 만족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심리현상인 줄로 생각해요. 그리고 자꾸만 물질로 채우려고 해요. 어떤 종교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때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래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의 인생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멍은 무한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있는 이 땅의 것들로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욕심이 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수족관에 갇힌 고래가 바다를 그리워하듯이 영원을 향해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몇십 년밖에 안 되는 이 세상 것들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겨워서 그 공허를 느끼는 여유도 없을 수 있어요. 남의 얘기같이 들려질 수 있어요. 지금 나는 배고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가져본 사람들은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헤매고 있어요. 많이 가져본 사람들은 이게 가졌는데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약물 같은 것을 찾게 되는 거죠. 뭘 해도 재미가 없거든. 행복하지 않거든. 우리가 보면 뭐가 부러워서 저 부잣집 자식들이 저러고 다녀. 그 약물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뭐가 부족해서 저 집 애들은 저런데? 우리가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걸 느낄 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먹고 살 여유가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킬 만큼 지켜봤잖아요. 그런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허한 거예요. 뭐를 채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탈선하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걸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복에 겨워서 그래.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복에 겨우니까 그런 소리 하지 먹고 살기 바빠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자기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약물을 의존하고 탈선을 하게 되는 건데 그 근본의 뿌리가 어떻게 돼요? 공허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경기도지사 그 아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구속됐다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 아버지가 마약 퇴치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들어가면 마약을 절제할 수 있고 성경이 빠지면 다시 마약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교정하는 일을 하면서 너무 철저하게 느낀다는 것이. 하나님이 들어가면은 마약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은 다시 또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결된 게 아니고 치료된 게 아니고 계속 관리하면서 사는 거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그 은혜를 계속 이렇게 부어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절제하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못 있겠으면 그 아들이 절제를 못하니까 아버지 나 신고해 주세요 그랬대잖아요. 나 마약 했으니까 아버지 나 신고해 주세요. 나 힘으로는 도저히 절제할 수 없으니까 감옥에 가라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고해서 감옥에 보냈어요. 아버지가 신고해서 감옥에 보냈어요. 자식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야 되겠다. 처음에는 그냥 참을 수 있을 줄 알았대요. 근데 계속 반복되니까 몇 번 계속 반복되니까 아하 지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공권력이 동원돼야 되는구나. 구속시키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신고해서 구속시키고 그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것이 가득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보다 더 뻥 뚫린 구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건데 그게 하나님으로 채워질 자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가 그 부자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 부자들은 우리 같은 서민이 나가서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만나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고. 그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 되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지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 들어갈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본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망가지는 것이요. 젊음조차 우리 것이 아니에요. 생명조차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은 언젠간 찾을 때가 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도 내 소유가 아니고 언젠간 돌려드려야 될 대여물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설계하실 때 우리는 본래 죽음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영원토록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음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영생의 존재에서 찰나를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후손들에게 죽음이 물려지게 됐다는 것이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마음껏 움직이면 좋을 것 같은데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죽음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놓을 때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인생을 운행해가지고는 죽음의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죽음의 존재입니다.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릅니다. 동물은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게 뭐냐면 존재가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안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세상 의학에서 죽음은 심장이 멈추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 하는 것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죄책감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육체가 없는 천사는 죽지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 육체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고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외면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음 얘기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꾸 애들러서 표현합니다. 그러나 외면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직면해야 되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현채 명예교수가 우리나라에서 죽음을 연구하는 교수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분이 죽음을 연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을 단순한 끝으로 보지 않고 다음 세계로 나아가는 문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랬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문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뱃속에서는 죽는 줄 알 거예요. 근데 태어나면 다음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걸로 끝인 줄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관점은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실제의 전환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혼의 존재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면은 죽음을 준비 안 하고 노후를 준비해요. 자꾸 보험에서 노후를 준비해요. 노후 준비한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준비해야 돼요. 근데 노후만 준비해서는 안 돼요. 죽음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례보험 들어놓은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장례보험은 내 몸을 위한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한 믿음의 보험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타협 없이 선포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존재의 소멸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분리인데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고 영혼의 귀환이며 창조주 앞에서 내 인생의 성적표를 들고 서야 되는 엄숙한 결산의 자리이다. 너가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았니? 하나님 앞에서 성적표를 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리가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고 창조주 앞에서 행한 나의 모든 것을 결산하는 소환장이다. 그런 것이 인생의 성적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걸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영원히 삽니다.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왜 예수 믿어요? 똑같이 영원히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영벌에 머물 것인지 차이일 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경보를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 하늘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상자국난, 옆구리에 물자국난, 손자국 다 넣어봤잖아요. 몸으로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부활하는데 몸도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히 살았고 부자는 음부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1%도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이 직면해야 될 자리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삽니다. 단지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하나님 없이 사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연습을 해야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 없이 살면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지옥에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행복으로 알아야 되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인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면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도 주어지지 않는 뜨거운 불꽃 속에서 고생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상태 계속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노릇한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또 계시록을 20장 10절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 가게 만들고 마귀 종노릇하게 하는 사람들도 다 지옥에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옥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제가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산책을 하다가 마주쳤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산책하면서도 전도를 하시는구나. 그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그 짧은 말 속에 안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죠. 아무튼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지혜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꾸만 설교한 것도 예수 믿어라, 죄용서 받아라, 구원 받아라, 다른 길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가끔 사람들 만나면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자기가 귀담아 듣지 않았겠죠. 그죠? 학생들이 꼭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배우지 않았어요. 안 배우고 나왔어요. 자꾸만 그런 거죠.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다 배운 건데 그런 거. 우리가 그래서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죠? 인간은 과학과 종교로 길을 찾아서 헤매지만 생명의 주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벌 속에 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넘어가면 안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어떻게 돼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 이외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자꾸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전한 게 아니고 자기 생각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사람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이 책임져 줘야 돼. 근데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책임 못 져요. 또 그 사람들 말 들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터진 웅덩이를 만든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터진 웅덩이, 물을 받아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일을 자꾸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우리는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것만을 전하고 이것만을 듣고 이것만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생명의 문을 열어두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초대장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영생 초대장을 받아들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이 숨이 끊어지면 기회가 끝나는 것이에요.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입니다. 숨이 끊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